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드리겠습니다. 28장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이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구약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당시에 두 가지 면목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죠. 유대교에서. 그래서 그 개종한 것 때문에 유대인 자체적으로 굉장히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동족이 섬기는 그런 이 유대교를 떠나서 교회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또 로마에서 이 기독교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박해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굉장한 어려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양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굳세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는 뭘 소개하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12장에서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라? 예수님에게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장에 접어들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8절에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또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면 일생을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추는 예전에 지금도 이 아이들 지금 아이들은 하지 않죠. 예전에 그 돋보기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돋보기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 초등학교 때 태양의 흑점을 갖다가 이렇게 알아보라 그러면 돋보기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돋보기로 하면 이렇게 타잖아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그걸로 이제 불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돋보기로 딱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이제 검정청 같은 거는 탑니다. 초점을 제대로 맞추면 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정확한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형제 사랑하기를 이 말은 이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교회 이 말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깊이 있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손대접, 손님 대접하는 거를 자기 집에 오는 손님 대접하기를 잘 해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느냐?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아들을 갖다가 잉태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렇듯이 오는 손님들을 잘 극진히 대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은. 물론 좋은 음식을 차려서 먹이는 것도 중요한 거겠죠. 그렇지만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그 오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것, 대접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말이죠. 복음에 전도하는 여기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 손님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전혀 모르는 지역에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잘 살피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음 이렇게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 잘 살펴주는 것이 뭘 갖다가 음식을 잘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그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하는 목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멘으로 달게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이 목회자들에게 귀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좋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성도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점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세요? 여기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갇혔다 그랬어요. 뭘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감옥에 들어가고 세상에 있는 사람 우리를 갖다 둘러싸고 에워싸고 막 우리를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쭉 이 사역을 하면서 보는데 과거에 30년 전에는 아무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들어가도. 근데 지금은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아이들 있잖아. 아이들 귀엽다고 아이 사랑스러워 머리 쓰다도 뭐 주고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부모가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애를 저렇게 만지네 그렇게 해가지고 고발하면요 걸려 들어가고 끔찍 못해. 성추행했다고. 어떤 목사님은 이제 교회가 굉장히 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좀 개방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머리를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두덕거리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성추행했다. 그래가지고 결국 목사님 그 교회에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요즘 무서운 세상이에요. 저도 한 5년 6년 전인가 바로 여기 연립입니다. 가서 애들을 갖다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가 전도지를 줬더니 저녁 한 11시경에 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 오더니 막 쌍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에 왜 왔냐 그게. 그 문을 두들고 들어갔거든요. 4명이 있더라고요. 그 아내가. 그 전도 주고 그때인가 뭐 사탕인가 주고 왔는데 우리 집에 왔다고 경찰한테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가택 침입죄로. 요즘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점점 더 어렵습니다. 요즘은 막 인권을 가지고 들어대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권 문제 때문에 이 정말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그래서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잘 생각하라. 그 다음에 4번째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좋은 가정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그래서 한 부부가 평생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음으로는 5절에 보니까 5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랬어요. 사람들 돈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점들을 잘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보내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토록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우리가 복음에 이렇게 안에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갇혀서 만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잘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복음 전한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따라 사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